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과 복을 누려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만물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서와 규칙이 얼마큼 정확하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시계만큼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해와 달과 별의 주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달력으로 기록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과학적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자와 전자와 그 화학 구조들이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세계인 우주 만물도 질서가 정확하게 있어서 그 시간의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전자시계만큼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우리 세포도 질서를 가지고 있고 원자, 전자의 세계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많은 과학적 발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확한 질서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질서가 없다는 것이죠. 어쩌다 생기는 것. 그렇죠? 그것을 우연이라 그래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은 아주 정확한 질서 속에 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인간은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지금 그 룰 속에 이미 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그 생사화복도 정확한 룰이 있어요. 룰. 그래서 나 10달 만에 태어나는 것이라든지 시간이 지나면 늙어간다든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이 룰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아무도 그 룰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 질서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현재 지구에 그 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세포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포 벽도 만들 수가 없어요. 벽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대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숨을 쉬어야 되고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배설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포막 자체를 현재 만들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세포와 같은 살아있는 세포와 같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죽은 세포가 있거든요. 그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죽은 세포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세포막도 있고 그 안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다 들어있는 완벽한 세포인데도 죽어 있으면 그걸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세포를 만드는 것 불가능하고 세포막도 못 만들고 완전한 것이 있어도 죽은 건 못 살려내는 것이 현재 과학의 수준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현재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이 만물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식물들 하나의 그런 수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는 이 식물들을 우리가 먹고 삽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력으로 주어진 것을 한평생 입고 먹고 마시고 있다. 그리고 해, 달, 별들이 있어서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먹고 있고 햇볕을 받으며 공기를 마시며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것을 통해서 밤낮의 그런 시간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는 그런 핑계를 그분 앞에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공의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죄값으로 인해서 반드시 다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심판에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습니다.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 나타내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랑이라 그러죠. 어디 가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 그걸 자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때가 어디뇨? 행위로냐?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 믿음의 길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행위적으로 한 것이 있어서 받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해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뱀의 속임수, 뱀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마귀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면서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그런 반면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넉넉하다, 풍성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넘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은 한 사람 인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람, 종의 신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비교할 때 아담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더욱 넘친다,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4장 4절에 이 세상신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열매를 못 맺도록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미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넘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죄값,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값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생명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온 자로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불러내셨는데요, 우리가 그 악한 일, 잘못된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 앞에 잘하고 싶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이 그 정상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고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완전하지 못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 잘 안 되고 있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시간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시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라는 말은 절대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고요, 천사들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뿐이죠. 참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바로 앞에 계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대속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속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에 완벽하게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게 함으로써 우리 대신에 대신 정죄를 받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바울은 7장에서 자신이 육신적인 부분을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가져와서 대입하니까 자신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안 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생각의 방향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영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 영의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면 반드시 자꾸 멀어져 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성막을 통해서 도표를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성막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하나하나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첫 번째 그 담장은 세상과 그리스도 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양의 문이에요. 그리고 그 양의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셔서 피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 대신 죽은 대속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율법대로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레위 여자들의 놋 거울을 쳐서 만든 것입니다. 놋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레위 여자들의 거울을 쳐서 만든 이유는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이 금과 거의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닦으면 거의 금처럼 반짝반짝하지만 실제로는 금하고는 완전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금은 굉장히 유연하지만 놋은 유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어요. 유연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율법은 여유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유도리가 없어요. 전혀 이렇게 틈이 없어요. 그래서 놋은 구부리려고 그러면 뚝 부러져 버립니다. 이렇게 구부리면 자꾸 뚝뚝뚝뚝 부러지죠.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되면 율법적인 부분을 자꾸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융통성이 없는,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죄를 받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그 번제단과 같이, 그 번제단에서 죽고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세례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서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예요. 그래서 이미 살아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수족을 씻어 주시는 거야. 그것은 물두멍에서 레위 사람들이 성막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러워지는 것을 씻는 것과 같이 그곳에서 씻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족을 늘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 얻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막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얻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더러워지거든요. 그 더러워지는 부분을 수시로 쏟는 것, 그런 모습을 물두멍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써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성찬식.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생활 속에서 늘 죄를 짓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족을 씻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찬식을 하는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또 막으로 둘러쳐져 있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비치는 빛, 햇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고 캄캄한 속인데 그곳에 금초대, 7 금초대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7 금초대는 성령을 상징하는 금초대입니다. 감람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을 부을 때 감람류를 사용했는데요,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모습,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빛을 비추는데 그 7 금초대가 떡상을 촥 비치게 방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죠. 그 살과 피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하면서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영적 삶을 사는데,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그 의미와 가치들을 계속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영적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모습이 바로 향단이죠. 향단. 그래서 향단의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는데요, 그 향단은 바로 지성소에 있는 율법의 2 돌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7 금초대와 같은, 그래서 살구나무 꽃받침을 하고 있어서 살구나무 열매를 맺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하는 그 떡상은 바로 만나 항아리, 그 만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 산떡. 그래서 그 만나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기도를 뜻하는 향단은 율법의 2 돌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2 돌판을 한마디로 묶으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분과 교제를 나눠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적 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육신의 생각, 내 육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영의 생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런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떤 결과를 이루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되어지게 돼 있는데요,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로 가게 하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영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굴복해 하시는 이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물로 허무한데, 그 허무한 데는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도 다 연약해서 어느 날은 병들고 썩어지고 죽고 하는 부분을 계속 다 겪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진짜 좋은 어떤 것을,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에 대해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 커피를 설명하는데 커피는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단 거, 뭐 쓴 거, 고소한 거, 이게 무슨 맛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히 먹어보면 이게 커피 맛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쓰다 그러면 얼마나 쓴 건지도 모르고, 달다 그러면 얼마나 단지도 모르고, 고소하다 그러면 얼마나 고소한지 모르죠. 먹어봐야 알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정확하게 아는 것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100%짜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금을 줘도 100%짜리 금으로 우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다 아무리 재련을 해도 99.99999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완전한 세계, 영원한 나라, 완전한 세계를 주려고 그러고 완전한 걸 주려고 그러는데, 이 완전한 걸 그냥 주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왜냐하면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요. 나쁜 것과 비교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것이죠.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겪어봐야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어서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살이 하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절기를 만듭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면서 장자가 죽게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피 바른 집이 사망의 신이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을 상징하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과거에 나그네 되었던 때,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갇힌 자를 생각하고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고 나그네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잠시 사는 이 나그네 인생, 그 나그네 인생과 같이 잠시 인생을 거쳐가게 하면서 많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의 현장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통로라는 걸 아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고 있는 것이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연약한 것도 문제 있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연약하게 하셔서 허무한데 굴복해 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그들도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그들도 이 썩어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완전함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만물이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슬픈 것과 기쁜 것, 아픈 것과 건강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누리고 같이
겪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와 같이 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이 여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도들과 그 120문도들, 그들도 다 똑같이 연약하다 그 말이죠. 우리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다 같다.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몸의 구속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받은 자들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참으면서 같이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또 하나님도 돕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돕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렇죠? 예, 좋은 것들이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든 것, 그래서 그거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것도 모든 것에 들어가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사할 감사의 조건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 불러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 되신 거죠.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유일하게 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과 참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 진정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실제로는 진정한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피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이죠. 그래서 진정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참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의 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이 다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통일돼서 이해가 다 된 것이죠. 다 받아들여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과 온전한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진짜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모든 만물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오셔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전부를 내어주는 그 완전한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 속에 우리도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대해서 아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생활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묵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깊이 느껴서 우리의 그 정말 뼛속 깊은 데서부터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진짜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진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영원히 그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는 그 완전한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이런 거 뭐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원해서 우리를 불러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집니다. 건물도 다 없어지고 그 건물뿐만 아니라 지구도 없어지고 우주도 없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중심이 하나 되나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화답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그 마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쉽지 않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젖어들어서 그 자리에까지 얼마든지 넉넉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앞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다 그 말이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그 말이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 말이죠. 다 우리를 위해서 넉넉히 다 주시고도 남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뭘 아끼겠어요? 그 속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보좌 우편. 보좌 우편은요, 권세를 쥐고 움직이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상징하고 있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신다, 간구하신다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뜻은 중보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중보라는 말은 뭐죠?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런 것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울이 환난도 당해보고 공고도 당해,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고난들을 당해봤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다 수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울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할 양과 같은 그런 자리로 자신이 나아갔지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3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를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진짜 알고 나면 그렇게 되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진짜를 알았더니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상한 거죠. 38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은 언제 시작됐죠? 창세 전부터.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라는 말은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는 데 있어서 잘하니 못하니 키가 크니 작으니 뭐 얼굴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능력이 많으니 적으니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조건이 없어요. 아가페라는 말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순수한 사랑이에요. 우리 영혼 자체를 사랑하세요. 뭔가 자꾸 조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자꾸 깎아뭉개는 거죠. 아가페가 아니고 조건 있는 조건적 사랑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속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흔들림이 없다. 이거 확실하다.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 생명, 좀 반대되는 것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 그 안에 속한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또 능력, 높음, 깊음, 제일 높은 곳, 제일 낮은 것, 뭐 그런 정반대되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어낸다. 다시 말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다 끝났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순간을 거듭났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것과 그리고 그 대신 죽은 걸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믿는 것이 바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 바로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만 자녀이죠. 그래서 구원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통하는 거죠. 아직은 잘 모르니까요. 내 마음이 피조물의 마음에서, 종의 마음에서 자녀의 마음으로 진정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녀,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의 마음이, 또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친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단계로 깊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떡상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살과 피를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수족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요, 그리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율법에 얽매여서 죄의 정죄함을 받고 그 안에서 방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자꾸 얽매이지 말고 그 은혜를 자꾸 힘입어서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서 진정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영적 생활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그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자녀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